한번 따라 하실까요? 춤추는 예배자 다윗. 춤추는 예배자 다윗. 홍수가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현상 하나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배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태어나면 돌 예배, 결혼 예배, 환갑 예배, 칠순, 팔순 예배,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예배합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화관 예배,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에 홍수가 있지만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도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홍수와 같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늘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빗나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예배, 이기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재미없는 예배를 억지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의 7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멀거니 강단의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딴 생각에 몰두하는 생각하는 로댕파. 두 번째로는 주보에 밑줄 긋고 오타까지 찾아내는 학구파. 세 번째로는 작아서 보이지도 않은 눈을 핑계로 설교 시작과 함께 눈을 감았다가 설교 후에 기도가 끝나면 귀신같이 눈을 떠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열심히 찬송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설교자에게 빨리 끝내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시간파. 옆 사람과 쪽지글로 열심히 대화하고 채팅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나 모임, 나들이 무슨 밥을 먹을까 열심히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계획파. 예배에는 관심 없이 설교자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너보다 더 홀리하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겠노라,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유행 중에 여러분은 어느 유행에 해당되십니까? 이왕 드리는 예배라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왕조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예배 잘못 드리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쓴 이사야서에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배를 제대로 붙들라고 경고한 메시지를 설교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 마당만 밟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덕양중앙교회 예배 왔지만 본당의 바닥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의 모범을 보인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다가 실패한 다윗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다시 얻었습니다.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화를 푸셨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제2차 법궤 입성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장면 하나가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전과는 달리 얼마나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핵심 단어가 6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즉 제사장들이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야 되는데 네 사람이 가마 메듯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근데 6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는구나 안심하고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소가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장면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꺼번에 6걸음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다윗이 법궤를 메고 갈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엄습하여 제사장 4명이 법궤를 메고 하나 둘 셋 하면서 한 보만 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거침없이 6보를 간 게 아니고요, 움직이면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지, 우사를 치신 것처럼 또 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한 보 간 겁니다. 한 보 갔는데 죽이지 않으니 감사하여 한 보 간 다음에 뭘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소를 몇 마리를 준비했느냐 하면 7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보 가고 난 다음에 죽지 않으니 감사의 제사, 또 한 보 가고 나니 죽지 않으니 감사의 제사, 그리고 6보 가고 난 다음에 또 감사의 제사, 7번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완전하게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 그래서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기로 한 장막 천막 안에 법궤를 모셔놓고 마지막으로 7번째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저 6걸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얘기하면 월화수목금토 하루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7번째 소잡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자 다윗은 너무 기뻐한 나머지 법궤 앞에서 둥실둥실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너무도 경망스럽게 행동하여 왕의 체면을 구겼다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서로 상반된 두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미갈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왕궁의 창문 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특별히 그의 남편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보다가 그 다른 예배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예배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예배자들이 조심해야 될 모습이요, 현대 저와 여러분이 미갈과 같은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은 사람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배의 모범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다시금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보여주었던 예배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범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봇을 입은 예배자. 에봇을 입은 예배자. 예배자는 예배에 걸맞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왕복, 세상의 직위 다 내려놓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정장을 입을 때는 점잖게 걸어갑니다. 그랬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신발을 질질 끌고 침을 택택 받고 8발자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화장실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밟는 땅 모든 곳이
야외 화장실이 됩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장에 하이힐을 신으면 요조 숙녀지만 몸빼 바지에 삼선 스리빠만 신으면 동네 아줌마가 되어서 그칠 것이 없게 됩니다. 가끔 동네 목욕탕에 가보면 모두 벗고 있다 보니 누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분은 고사하고 나이조차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목욕탕에서 절대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도 목욕탕에서 잔소리하지 마라, 목욕탕에서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에서는 다 벗었기 때문에 근위가 서지 않고 말빨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가 크고 키가 크던 빡빡머리 중학교 3학년생이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등을 밀고 싶어서 자기보다 좀 어린 애가 없는지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조금 체구가 작은 빡빡머리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서 야, 너 몇 살이야? 물었더니 이 아이가 중2인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옳거니 잘 되었다. 자샤, 나는 중3이야. 너 내 뒤에 와서 동저 밀어, 나도 너 밀어줄게. 그래서 중2로 여겨졌던 이 어린애가 중3의 덩어리를 미는데 이게 아이가 미는 솜씨가 아닙니다. 됐다 잘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3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얼굴을 쳐다보니 이게 중학생이 아닌 거예요. 어른인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중2는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중선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3학년은 그날 목욕탕에서 엄청난 물고문을 당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사람을 그 옷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와 장소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는 예배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다윗은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배 에봇입니다. 에봇은 예배자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원래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겉옷에 받쳐 입은 조끼와 같은 옷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 근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가 겸손한 예배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고관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똑같은 예배자여야 합니다. 겸손의 예배자, 겸손의 배 에봇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봇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윗이 입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월권이요 혹시 권력 남용은 아닐까요? 후대 왕조 시대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찬탈하여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서 왕노릇 제대로 못하고 별궁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에봇을 입은 것도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과는 달리 배 에봇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실크로 만드는 청색, 홍색, 자색에 가는 실로 꼰 아주 이쁜 색깔도 화려한 에봇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까칠까칠한 배 에봇을 입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배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지금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에봇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배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배자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자의 옷을 입었느냐 하면 회개의 예배자의 옷을 입은 겁니다. 주님, 내가 1차 법궤 입성 작성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12개 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었으니 내 왕권을 강화하고 내 왕권의 대의 명분을 위하여 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사실은 누가 죽었느냐 하면 우사가 죽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섬겼던, 물론 그의 신앙도 문제가 있지만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죽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목적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면 배옷을 입은 겁니다. 겸손의 에봇, 회개의 에봇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낼 때 무슨 옷을 입고 성전에서 지냈느냐 하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는 달리 그 당시 신실하게 예배했던 모든 예배자들이 입었던 오늘날의 성가대의 가운과 같은 옷이 에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니 백성들이 차라리 왕이 되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많은 은금보와 폐물을 가지고 재물을 모아 기드온에 찾아와 바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무리들 앞에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그 바친 모든 재물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기드온의 태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예배자다. 내가 입은 옷은 왕관이 아니라, 왕의 복장이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은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곡한 거절의 표시로 백성들이 모아준 재물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 예배자의 옷인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희들이 나보고 왕 되어달라 그러는데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의 기도자의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뭘 만들었냐 하면 이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입은 이 배 에봇은 월권이요 권력 남용의 상징인 옷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예배자의 옷입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옷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자의 옷인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예배하니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가 춤추며 뛰노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겸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입어야 할 에봇 중에 또 하나의 예보는 겸손의 에봇, 회개의 에봇, 기도의 에봇뿐만 아니라 무슨 에봇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기쁨의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가 입어야 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의 에봇을 입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이 예배에 앉아 있습니까? 주일에는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합니다. 따로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결혼식에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하면 좋은 옷 입고 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옷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봇을 입었는지 예배자로 늘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지위와 신분은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이 어떤 옷이든지 간에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예배에 합당한 겸손의 에봇, 찬양의 에봇, 기도의 에봇, 순종의 에봇, 회개의 에봇, 기쁨의 에봇을 입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보여주었던 예배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선이 다른 예배자. 시선이 다른 예배자. 오늘 본문에서 춤추는 예배자 다윗의 예배 영성을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찬양팀에게, 성가대에게, 안내하는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가 아니라 그의 시선은 늘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누구 앞에 세웠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21절에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온전한 예배자의 영성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뛰놀며 춤출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예배에 참여시켜 드리는 자입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던 광성교회에서 수많은 예배자들을 만났지만 제 머릿속에 늘 두 사람의 예배자가 떠오르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태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디에서 일산으로 예배를 오느냐 하면 원주에서 옵니다.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원주에서 예배를 와요. 8시 예배 성가대를 서는데 7시부터 연습이니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6시 이전에 출발해야 될 겁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하여 일산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8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연습까지 또 끝내고 밥도 먹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집을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안 갑니다. 아내하고 둘이 오는데 안 갑니다. 둘 다 안 가요. 우리는 오후 예배가 2시에 있지만 그 교회는 예배가 몇 시에 있느냐면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눈은 뚫어지게 어디만 보느냐 하면 앞만 봅니다. 절대 옆 안 봅니다. 뒤도 안 봅니다. 그냥 강대상 안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여 앞만 봅니다. 찬송할 때는 그분은 해병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어떻게 치느냐 하면 해병대 박수를 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은혜를 받으면 아멘 아멘을 외치는데 그게 엄청 대단합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다들 그 옆에 앉으려고 할까요? 안 앉으려고 할까요?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많고 자리는 부족하니 예배위원들이 억지로 사람들을 전부 그 옆으로 갖다 앉힙니다. 주로 처음 온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서 앉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자의 영성에, 그 사람의 예배에 빨려서 따라 들어갑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가대에 앉아있는 양계주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신기하게도 저는 따라할 수 없는데 찬양할 때 얼마나 홀리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냐 하면 박수를 치면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잘 해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저는 박수를 치는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박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찬양에 빠져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조용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나쁜 예배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 태도 중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람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세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앞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씹어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를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안내위원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나를 드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 관람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참 예배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보여주었던 예배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배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배자. 예배자는 예배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예배가 끝난 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이어져야 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법궤를 모셔온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예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예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예배 이후의 예배가 그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예배 이후에 그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면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누는 삶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예배 이후에 또 다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8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끝났지만 다윗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만땅 받았다 할지라도 큰 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서 그 은혜를 다 까먹느냐 하면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은혜 다 까먹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주차장에서 길바닥에서 까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삶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예배자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 이후의 삶을 완성하려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해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줬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다윗이 집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 남자들 중에 교회 와서는 봉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생긋 없다가 집에만 가면 이상해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일 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설교할 때는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집에 갔는데 제 아내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잘못하면 그 설교는 망한 설교입니다. 예배 이후에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빵긋빵긋 웃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탄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아내 미갈의 배후에서 다윗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다윗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집안 식구가 뭐라고요? 왼수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미갈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의 예배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려 시험 들게 만들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예배 이후의 삶에서 시험 들지 않고 은혜를 쏟아부지 않고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미갈을 향하여 도리어 멋진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넘어뜨리려 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 보려고 네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뛰놀리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나중에도 변치 않는 내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저 21절 중간에 있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누굴 택하사? 나를 택하사. 저기 내 아버지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너의 집안을 왕조에서 내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뭘로 삼아 주셨느냐 하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배하련다. 이 다윗에게 지금 뭐가 살아있느냐 하면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왕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출세한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난 그분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노라. 은혜가 살아있으니 감사가 살아있으니 이렇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위와 게으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를 막지 못하도록 예배에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이요 무더운 날들인 이 계절을 지나갈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계절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 다시금 예배자의 사명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먹을 물, 은혜의 물을 예배 중에 끌어올리고 그 물을 먹고 마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춤추는 예배자 다윗, 춤추는 예배자 다윗, 에봇을 입은 예배자, 에봇을 입은 예배자, 시선이 다른 예배자, 시선이 다른 예배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배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